하나님은 오묘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뭔가가 없으면 절망하죠. 또 그냥 멈추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없으면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부하가 와서 우리 진에 이제 식량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보고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적진에게 식량이 있는 한 우리는 문제없어. 발상의 전환이죠. 우린 지금 부족한 게 있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들을 쳐서 정복하고 저들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늘 절망해요. 그죠? 늘 낙담해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조건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환경이 문제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조그만한 연약한 문제가 막 발생해도요, 진짜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에 파묻혀 죽어요. 절망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만들어서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원래 대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진짜 대적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가장 큰 벽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괜찮아. 그가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원수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아나니아도 그러잖아요. 그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행악자라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쓰임받는 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훨씬 넓으시잖아요. 없긴 왜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접근이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different가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똑같이 자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케이스마다 다 다르죠. 케이스마다 다 넘어지고, 케이스마다 다 또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우리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냥 다 이기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에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넓어지는 그 시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본문은 바울 이전의 사울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 그리고 또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대요.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죠?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밖에서 나름대로 완벽해지려고 막 많은 스펙을 쌓고 막 그렇게 사는데, 예? 그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훈련도 하고 사는데 그런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는 스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쌓고 또 쌓고 쌓아야만, 그래야만 세상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강한 능력은 뭐냐?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스페시피케이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라는 말 한국에만 있는 말인데, 우리는 이런 스펙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스토리로 살아야 돼요.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성능이라는 뜻이에요. 성능, 기능, 용량. 컴퓨터에 램이 몇이고 또 뭐 하드가 얼마고, CPU가 어떻게 되고. 오늘 자꾸 내 자체를 뭘로 만드냐면 자꾸 돈의 가치로 만들려고 하니까, 세상처럼요, 그냥 축구선수들처럼 자기를 막 자꾸 돈의 가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안 돼?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용량이 떨어지고, 뭔가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성능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더 좋아지고. 그러면 자꾸 스펙만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쓸모가 없어요. 골동품 돼요. 왜 그걸로 살아요? 골동품만 돼요. 골동품만. 왜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니까, 말씀 밖에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모델이 사울이었다니까요. 사울. 예수님 없는 사울. 다 갖췄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모든 게, 세상적인 게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니까. 그 전에 그에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잖아요. 세상을 다 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자녀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할렐루야. 이야기가 있다고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막 성공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게 됐는지, 변화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자체는요, 스펙은 기능이 약하고 성능이 약하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최고가 돼야 되고 최대가 돼야 되고요, 최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스토리로 사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약점도 뭐가 돼요? 장점이 돼요. 사울처럼. 내가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영생이 없었다고요. 구원이 없었다고요. 생명이 없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약점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약점이 뭐가 돼요? 그게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약점조차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 출신이라는 게 뭐예요? 11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는 다소 출신이래요. 여기서 11절 아닌가요? 21장 39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보면 로마가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아테네가 제1의 교육도시였고요. 제2의 교육도시가 어디였냐면 다소였대요. 네?
이게 되게 큰 도시였고요. 굉장한 어떤 이 문화와 철학이 혹은 뭐 모든 예술이 다 있는 도시가 다소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덴에 가서 아덴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에는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과 그 스토이크 철학, 스토아 철학을 가지고 그들과 한번 변론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세상 것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이 그리스 문학적인 또 학문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헬라적인 이 세계관이 다 있었던 거고 철학과 이렇게 또 이런 식견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는 공회의원이었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가 또 어떻게 해요? 이 성경적으로는 그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 속에 있었대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정말 석학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힐렐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정통성이. 가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 가말리엘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문화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서울대를 졸업했다거나 하버드를 나왔다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췄던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다 갖춘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최고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정말 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흠이 없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절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뭐예요? 사울 돼요. 사울. 사울 되는 게 뭐예요? 핍박자 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요. 왜?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밖에 안 됐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 소양을 잘 갖춘 예수님의 대적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지만 영적인 계승이 있어요. 불이 불을 붙이고 생명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가진 그 영적인 그런 모든 능력과 영감을 2배나 이렇게 이전시켜 준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믿음의 신앙의 계승이 있고 영적인 계승이 있고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근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다 방전된 사람들이 와요. 온전한 사람들이 와요? 아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딴에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에 있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일 큰 부족의 결핍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니까.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고요. 방전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뭐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죽었던 배터리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막 점프 케이블을 통해서 이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곳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교회는요,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 사람 백인백색의 말과 막 이런 어떤 좋은 생각들로 이루어지고 구성돼서 막 모든 계획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튜닝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튜닝돼야 돼요. 한 분 하나님께 튜닝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조율돼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게 하모니가 가능하다고요. 많은 악기가 있지만 음들이 다 틀려요. 음들이 다 틀리면요,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막 난리가 나요. 그잖아요.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자기들은 열심히 악보대로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원음의 튜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각자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조율되는 거예요.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 힘이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거기서 하나로 조율된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이룰 때 놀라운 시너지가 있어요.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4톤이래요. 물론 이제 바퀴 달린 곳에 올려놓고 이제 끌고 가는 게 되겠죠. 수레에 올려놓고 말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게 4톤이래요.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말 2마리가 끄는 게 22톤이래요.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제가 잘 안 믿어서요.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을 보든 뭘 보든.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은 4톤밖에 안 되는데 말 2마리가 끌면 22톤이래.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근데 거기 두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튜닝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은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일단 모든 게 다 하나 돼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모이면요,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보이면 그냥 손잡고 바로 기도하세요. 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시너지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20장인가? 20장 18절 19절 나오나요?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18장인가? 그것조차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정말 보면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쓰시는 그릇이래요. 나의
나의 택한 그릇이래요. 근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까? 예?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유능하게 쓰임받겠지. 그건 세상이고요. 교회에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은그릇도, 금그릇도 다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 쓰셔요. 고린도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쓰신다고요. 근데 어떤 그릇을 써요? 비워진 그릇.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세상에 대한 그 유혹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왜 믿는다면서 자꾸 유혹에 넘어져요? 이번에 또 구역예배 때 했던 게 유혹에 관한 거였잖아요. 유혹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유혹은 욕심 때문에. 유혹은 욕심을 못 이겨서. 자꾸 욕심이 있으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리차드 포스트가 쓴 게 돈, 섹스, 권력, 한 3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잖아요. 그게 또 크리스찬들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 생각 동일해. 세상 사람도 동일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권력은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다 뭐예요? 욕심. 세상은 욕심으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뭘로 흘러가야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패라는 건 failure라고 그랬잖아요. failure. 영어로 failure인데 실패라는 건 뒤에 보면 fail, 실패하다 속에 유알리가 붙어서 엘유알리가 왜 붙어 있는가 하냐면요.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루어 자체가 엘유알리 자체가 뭐냐면 미끼예요. 미끼. 낚시의 미끼. 그것도 유혹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미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자꾸 넘어져요. 우리 미끼는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삼손이 넘어졌어요. 죽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죽어요. 욕심을 가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요. 빨리 죽는 사람들은 뭘로 죽어요? 욕심 때문에 죽어요. 자연 수명을 못하고 빨리 죽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욕심 때문에 죽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니까. 미끼는 진짜 아름다워요. 삼손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드릴라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밧세바에게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졌어요? 밧세바가 너무 이쁘니까. 거절이 안 돼요. 유혹이 거절이 안 된다고요. 왜? 욕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선악과가 그러잖아요. 선악과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욕심이 들어가니까. 오늘 다 뭘로 살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생각은 다 뭐라고요? 욕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판단이나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 욕심이라니까요. 아주 절어 있어. 욕심에. 그러니까 선택이 항상 어떻게 돼요? 미끼를 물어요. 그래서 죽어요. 미끼 물다 죽어요. 그래서 우린 해야 될 게 뭐냐면 유혹보다 강한 내면을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채우라고.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선점을 하라고요. 미리
꽉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고요. 예? 그 유혹을 이기겠다고 오디세이처럼 가지 말고요. 예? 선원들에게는 다 귀를 막아서 밀랍을 해놓고는 예? 그러면 선원들은 못 들으니까 안전하게 갈 수는 있고 자기는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왜?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니까 막 뭔가 영웅 심리가 있으니까 예? 그 사이렌의 그 유혹 소리를 들어보려고 예?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기둥에다 막 묶어놓고 그 자기 귀는 열어놓고 예?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막 이래놓고 반비치광이 돼버렸어요. 오디세이는.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시칠리아 섬을 지나갈 때 사이렌이 이렇게 울릴 막 그 유혹의 소리가 막 들릴 때 예? 그걸 듣지 않으려고 그냥 그 배 자체를 하프 소리로 꽉 채웠어요. 하프 연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더 큰 소리가 들리게, 하프 소리가 들리게.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면 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결국 많은 것들로 세상 것으로 채워가야 사울밖에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밖에 안 되고요. 그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예?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냐고요. 뭐 요즘 대통령들이 뭐 존경스러워요? 똑같은 인간들이거든요. 예? 똑같은 인간, 욕심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또 망해요.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는 또 결국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다니까요. 높은 데가 올라간다고 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가장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라가야 돼요. 거룩하게 우리가 정말 이게 생티피케이션이 돼 성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자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자기 소양을 잘 갖춘 대적자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사울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벼락을 쳐서 죽여버려야 되겠죠. 우리 세상만 보면. 그죠? 내 생각 같아서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여기서 다메섹이라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유대 땅도 아니에요. 시리아의 다메스커스. 에? 다마스커스인가요? 지금? 에? 시리아의 수도?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열심 가지고 막 죽이려고. 어? 가두고 죽이려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어? 정말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잖아. 1절에 보면 그잖아요. 살기가 엄청나게 등등했어요. 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예, 그 먼 곳까지 막 가서 예?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대의 벽은 사울이었어요. 예? 박해자 사울. 근데 열심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핍박자가 되니까 얼마나 큰 공포냐고요. 예? 그냥 가장 큰 장벽이죠. 공포가 되는 장벽. 예?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이 벽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고 그 벽을 다리로 만들어 버리셔요. 할렐루야. 건너갈 다리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또 전도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커요. 그가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가 대적자였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예? 2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예? 그건 왜 2번이나 부르셔요? 얼마나 주님이 그를 또 사랑하면 그 대적을 2번이나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예?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주여 니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벽이 굉장히 답답하고 넘지 못할 벽이었어요. 진짜 넘사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잖아요. 제일 강팍한 사람이잖아요. 변화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이 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가시잖아요. 요즘 이슬람이 제일 선교사들에게는 장벽이에요. 벽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막 예수님이 환상 중에 보인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슬람 쪽에는. 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300만이 넘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300만이.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슬람 박해 속에서도 크리스찬이 300만이 넘는다니까요. 저도 모스크바 갔을 때, 선교 갔을 때, 그때 이란 마리아라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변화되고 막 침례받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서 또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딜까, 이길까, 막 그 생각이 막 아픔이 드는데, 진짜, 저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저를 통해서 또 변화시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또 이슬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진짜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12 제자를 빼놓고 복음 증거에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쓰임을 받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아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가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빼놓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핍박자라고? 그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를 받을지 그거 알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할지 그거 알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목숨 버려가면서 그 복음을 전할지 그거 알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벽이라고 느끼는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이 건드려 버리시면 그 벽이 건너갈 다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닥친 곳이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만난 장벽이 홍해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사면초가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도 200만이 넘는 숫자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겠어요. 무슨 기동력이 있다고 애국 군대를 피하겠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다시 수장시켜버리고 다시는 그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죽음의 벽이고 절망의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사울 자체가 벽이고 불가능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오히려 길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그렇죠? 다리가 되더라.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속에서 파워가 하나님이 드러내신 증거가 엄청나요. 할렐루야. 예? 바울은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몸이 약하잖아요.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고, 예?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하고 두드러 맞고 죽을 만큼 맞고 그랬으니 몸이 제대로 성하겠냐고요. 예? 거기다 막 간질을 하고 막 설교하다가 간질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또 쪽팔리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무 약하고 이게 내가 정말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장벽이 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게서 좀 걷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말씀만 듣고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해. 왜? 네가 약하니까 나의 강한 능력이 네 속에서 드러나잖아. 할렐루야. 네? 네가 약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너 속에 드러나니까 더 큰 영광이 되잖아. 그리고 네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온전해지잖아. 왜? 약하니까 뭘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자기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온전해지잖아요. 영적인 그런 심령으로 서잖아요. 이 소리를, 이 응답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댔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정말 놀라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지. 그죠? 네? 정말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나타나는 파워가 다르다고요. 물도 높이가 비슷하면 느리게 흐르겠죠. 근데 격차가 크면 막 폭포같이 떨어지겠죠. 물도. 그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기도 그 수력 발전 같은 그런 걸 쓰는 거잖아요. 네? 그 파워가 되잖아요. 파워가. 인생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실 때는 막 격차를 확 벌려버릴 때가 있어요. 네. 왜? 거기에 파워가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가장 큰 격차였어요. 가장 크니까 가장 크게 쓰임 받더라. 네. 그래서 깊이가 있으면 그건 뭐죠? 깊이가 있으면 우리는 또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깊이 파려고 해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더 넓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깊이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넓어지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정말 인생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뭐 세상에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투자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가장 넓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내 할 일은 네가 해라. 그런 거예요. 사명을 너한테 이전시켜 주겠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부모님과 작별 키스를 하고 올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밭을 갈던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를 다 불살라가지고 그 소를 다 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뭐 하려고요? 노터닝백. 더 이상 돌아올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나 돌아서지 않겠다. 노터닝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겠다. 쫓아가니까.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자기에게 능력을 전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수를 안 하고 또 베델로 갔다가 넌 여기 있어 그러고 자꾸 다 혼자 가려고. 나는 죽어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고.
다시 또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에 가서도 또 너 여기 있어, 잠깐만 있어, 오지 말고 여기만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난 따라갈 거예요. 왜? 오늘 그가 승진할 걸 아니까. 예?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과 불수레가 그를 데리고 갈 걸 아니까. 죽어도 쫓아가겠다고 쫓아가. 그래도 요단을 건널 때도 그러잖아요. 넌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죽어도 쫓아갈 거라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확 들려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묻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야, 넌 나한테 원하는 게 뭐니? 우리는 누군가 묻잖아. 예수님도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뜻 내가 원하는 게 많을 것 같아도 선뜻 대답이 못해요. 근데요, 내가 막 뭔가가 문제가 있고 막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무침이 생겨요. 사무침이. 예? 막 간절함이 생긴다고요. 엘리사처럼 막 간절함이 생겨, 사무침이 생기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할 때 당신의 간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문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길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내게 사무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무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사울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기다리게 하니까. 기다리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가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막 사무침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숨 걸고 가요.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께 사무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그냥 예수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일 뿐이고, 내가 그냥 어떻게 살다 의지할 그런 여러 존재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